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죠. 그것은 그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결박과 환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실제로 결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결박당한 상황에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박당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삶, 출신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게 유대교에 심취해서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했던 자신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담대하게 변론합니다. 자신의 이런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역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광경을 보죠. 즉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또 2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신 사명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소위 산전수전 다 겪죠. 진짜 모진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요. 특별히 바울이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모해하는 그런 것들이 바울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좀 나를 이해해주고 또 뭐 적극적으로 협력은 못하더라도 그냥 반대만 안 하면 좋을 사람이 앞장서서 그냥 나를 비방하고 또 없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안 들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든지 나를 욕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서 좀 내게 이런 좋은 소리는 못하더라도 그냥 반대만은 안 하고 할 정도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다니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그런 소리가 내게 안 들리면 차라리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에 가는 지역들마다 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결박해서 옥에 가둬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참 많아졌었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결박이나 혼란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유대교의 열심인 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겁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한 이후에 됨됨이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자신을 잡아다가 지금 이렇게 결박해서 천부장에게 붙들리게 되고, 천부장에 붙들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 판결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양심, 즉 선한 양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하여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이고 또 시기하고 모함하여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애정, 또 그들을 앞에서 결코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한 거예요. 1절에 주목하여 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는 노려보다 라는 의미가 있다. 노려보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째려보는 그런 노려보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의 그 진실됨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바라봄, 똑바로 쳐다봄이 주목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결국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없어요. 뭔가 거짓 있고 속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한다 그러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그 무죄함,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러한 그 표현으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죠. 아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내가 안 그랬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들이 바울이 손들고 저는 이런 사람 아닌데요 하면 그들이 오케이 하고 바울을 순순히 결박에서 풀어주겠냐고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떤 특별한 엄청난 죄에서부터 나옵니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이미 시기한 그들은 바울이 육체를 결박할 뿐 아니라 이미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명으로만, 진짜 변명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떠한 이야기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그런 모든 행동의 근거가 선한 양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앞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눈의 눈꽃만큼도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려 하는, 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야죠.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까지 고개를 못 들고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겸손으로 포장을 해서 하지만 진정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악한 자들 앞에서, 어두운 세력 앞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선한 양심이었다.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나타내 보이고, 담대함은 관계 속에서 지혜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한 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죠. 오히려 그가 율법을 어긴다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공회를 모으고 바울 자신을 결박하여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신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지적을 한 거죠. 판결도 내리지 않고 쳐버리고, 판결도 내리지 않고 넘겨버리고, 판결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바울은 담대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바울에게 주신 지혜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입술에 둘 때에 이런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죠. 바울이 지금 자신 앞에 자신을 결박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무리들을 보죠. 23장 6절 전반부에 보면 회중의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또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니, 의도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고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깨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모였으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크게 다투고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질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 즉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
결박당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역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딱 보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니까 더 막막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에 보내시고, 또 그 이방도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도구로 삼으시려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야 할 때에 지혜롭게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성령에 매여, 성령에 결박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줄로 매여 사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즉 주신 사명을 믿는 믿음이 담대함과 지혜로 드러나야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며, 말씀이 그런 관계 안에서 바름을 증명해 보여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선함, 윤리나 도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청결해진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 각각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